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결코 쉽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 가지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이 구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확실한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표적은 표적인데 다른 어떤 표적들이 아니라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주께 간청했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은총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것만 있으면, 은총의 표적만 보여주시면 되겠다 싶었을까요? 여기 은총으로 번역된 말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히브리어 헨 또는 헤세드, 은혜나 자비, 그런 단어가 아니고 토부가 사용되었습니다. 토부는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토부의 표적, 은총의 표적,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고난 중에 지금까지 수없이 건지심을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 그 은총을 표적으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표적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진 것이었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했던 그런 은총의 표적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심으로 좋은 것 주시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난날 받아 누렸던 은총의 표적을 다윗은 어려울 때, 지금 힘들 때 이것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러했기에 자신을 치러 달려오는 그런 원수들, 그들은 교만한 자이고 그들은 강포한 자이며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처럼 험악한 처지에 놓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힘겨운 문제를 경험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사는 자는 다윗처럼 은총의 표적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은총의 표적이 있는 사람과 은총의 표적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겨운 날에 이처럼 은총의 표적을 구한 것, 그것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힘겨운 날에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한 것, 그것은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고 그 속에 충만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힘겨운 날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벅찬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벅찬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고백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두말할 것이 없이 주님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은총의 표징이 또는 표적이 내 삶 속에 환하게 보인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그 표적이 그 표징이 그 흔적이 우리의 추억 속에 남겨져 있고 우리 영혼 속에 심겨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잘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구한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받고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 수치를 당해서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을 미워해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주목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포악하고 잔인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안중에 두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 또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 그런 아가마기 사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안중에 두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실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자신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신다면 그들은 반드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총의 표적을 내리신다고 하면 나에게 벌떼같이 달라붙던 그 악한 마귀 사단들이나 우한 질고들이나 문제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뒷걸음질치고 부끄러워 스스로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은 믿는 자의 대적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은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 대신에 오직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그런 기회에 오직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눈길을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다윗은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다윗이 구한 것 같은 은총의 표적이 필요할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은총의 표징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할 때가 또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강하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도들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은총의 표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게 많이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조마조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것들, 그들의 조롱거리에 우리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화를 돋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더 철저히 하고 그 일을 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복음적인 교회와 크리스찬 사역자들과 복음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표적입니다. 저 하나님 함께 하시구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 선한 거 주셨어.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다른 위로가 더 필요합니까? 대적을 향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대적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은총의 표징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포악이 크게 달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쓸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치워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은총의 표적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은총의 사인을 해놓은 곳, 그곳이야말로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성벽에 망루를 세우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운다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곳, 그곳은 허허벌판이라도 그것은 평화로운 곳이고 그것은 안전한 곳이고 그것은 위로와 번영과 건강이 충만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만을 간구했고 청원했고 소원했습니다. 내게 하나님 은총의 표적만 주시면 됩니다. 은총의 사인만 내려주시면 끝납니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총의 표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구하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힘겨운 날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잘 싸워서 이겨나왔습니다. 남은 한 달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도 무사히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살아갈 힘과 여력과 능력과 그 공급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선한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잘 살아내고 좋은 또 생활을 또 새해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은총의 표적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저항할 수도 지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은총의 표적이, 은총의 표징이, 은총의 사인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칠만도 하고 힘이 다 떨어질 만도 하고 그러나 또 살아온 것만큼 더 쌓여져 있는 그런 일들과 문제 해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들이 연말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